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 1절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96편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헬라어 번역본을 72역이라고 그럽니다. 72역인데 이 72역에 보면은 포로 이후 그 집이 지어졌을 때 다윗의 노래라는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에 의해 작시된 이 시를 후대 시편 편집자들이 포로 후 성전이 재건되는 시점인 BC 516경에 1차로 편집하였다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때 불렸던 노래를 시편 모음집에 편입시켜가지고 당대 및 후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속적으로 찬양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시편 96편에는 찬양, 노래, 송축, 선포, 영광을 돌림 등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표현이 8회 이상 사용되어 본시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96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 제목 3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자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면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감동으로 찬양하라 라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받았을 때에 새 노래로 찬양을 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받았을 때에 새 노래로 찬양했다는 말은 뭐냐?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했다, 새로운 감동으로 찬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이한 일과 거룩한 오른팔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을 때 부르는 그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기 시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로 노래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노래하라, 노래할지어다 뭐 하고 있습니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가 포로기 이후 시대에 편집되어서 그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와보니까는 성전은 회파되어 있지요. 삶이 피폐된 상태입니다. 피폐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노래하라고 합니까? 정말로 눈에 보이는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새로운 감동을 주셔가지고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새 노래라고 얘기하는데 주석서를 살펴보니까는 새 노래는 다음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음악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지닌 자들이 새로운 곡조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이것을 새 노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 성령에 감동되어 그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의미에서 새 노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매일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고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노래,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감동과 구원에 근거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광송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주님 앞에 이 새벽에 정말 찬양을 올리고 그리고 기도하러 나왔는데, 찬양을 올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새 노래로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새 노래라는 말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마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감동,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새로운 감동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새 힘을 얻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자는 2절 하반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찬양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파할지어다, 기본적으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요, 특별히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는 백성에게 승리한 장군이 개성가를 올리며 돌아오기 전에 미리 승전보를 알리는 전령의 역할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승전보를 알리며 미리 알리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시를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윗이나 이 시가 불려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포로 후기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인해 이스라엘이 이방에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70년간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승리와 축복을 베푸신다는 것을 찬양으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 구원 소식이 전파되면 이스라엘은 더욱 굳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변 열국은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뭐하라? 선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포할지어다, 히브리어로 시페루라는 단어를 썼는데 단순히 무언가를 전하고 공포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을 자세하고도 상세하게 알리고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자세히 알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자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자세히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내 입으로 선포하고 알릴 때에 주변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렵더라도, 내 몸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구원을 찬양하면은,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은혜광성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노래 가사에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기에 노래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가사대로 삶이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타내는 찬송을 많이 부르면은 그 찬송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뭐하게 된다? 전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할 수가 있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신 기이한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는 복된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자는 4절서부터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여 극진히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힘껏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바로 그가 경외될 것이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이 광대하신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에 나도 모르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우상들은 옆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극진하게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극진히 찬양할 수가 있어요. 정성껏 찬양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가 있어요.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찬양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우메훌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빛나다, 보이다, 비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빛나도록, 여호와 하나님만이 보이도록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빛나도록, 여호와 하나님만이 보이도록 찬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바로 그가 경외될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외될 것, 수동태지요. 왜 경외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5절에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경외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와 위엄 같은 단어지요?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죠? 이렇게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같이 쓰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하신 위엄이 넘쳐났다. 근데 이 넘쳐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성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오늘날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모여있는 이곳에요. 이곳에요 존귀와 위엄이 있습니다. 이곳에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존귀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존귀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어떻게? 건성건성으로 찬양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찬양하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찬양하지 않아요?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극진히 찬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96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자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감동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으로 날마다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자는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여 극진히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성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감동으로 찬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전파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여 극진히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월 한 달 동안 청동원 출석 전도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귀한 청동원 출석 전도의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믿다가 낙심한 자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 아버지 올 수 있는 열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는 11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가을 부흥성회를 준비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26일서부터 29일까지 열리는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강사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들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참석할 때에 아버지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3일 기도회로 모입니다. 모여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